반갑습니다. 과찬의 말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저도 이 동네 21년 살았기 때문에 늘 한영교회 같은 동네, 우리 지역 주민, 또 우리 옆 성도님 늘 가족같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작년 말에 은퇴하고 지금은 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또 한영교회 오게 되니까 반갑고 기쁘고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 한 달 동안 재직들을 위한 이런 말씀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때로는 아주 강력한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후위기가 만만치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그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소멸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도무지 정신 차릴 그 틈도 없이 너무나도 세상이 빨리 변화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걱정되는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핵전쟁, 또 전쟁의 위협도 늘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으로 곳곳에 평등하지 못한 이 불평등의 문제로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고갈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뭘 먹고 살까라고 걱정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또 우리 한영교회를 세워주셨고 새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우리 재직들 여러분께서 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망하든 흥하든 죽어가든 여러 가지 형태가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인간의 그 어리석음으로 또 망가지면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그리고 역시 하나님, 말씀, 다시 말씀, 역시 말씀, 말씀의 사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재직인데요, 재직은 모든 직분이란 뜻이에요. 모든 직분자. 그러면 직분이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법에 의하여 질서와 화평을 조화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위임된 어떤 지위, 권한, 영적인 영역들 다 아우러서 직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다 직분자이신데, 이 직분은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적인 측면에서의 직분은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직분은 예배에 관련해서는 찬양팀, 찬양대,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 예배를 섬기는 분들 다 직분자.
그리고 이제 목양에 관련해서는 구역장, 인도자, 그리고 교육 훈련의 측면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어른, 성인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지도자들도 다 직분자들이죠. 그리고 사역 면에서는 바자회나 지역 봉사 등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전도 선교 면에서는 전도팀이나 전도대, 또 국내 선교에 힘쓰는 분들, 그리고 교회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들, 그것도 직분이고, 그리고 행정 면에서 사무, 행정, 또 전산, 모든 영역, 교회 홈페이지, 이게 전부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성적인 면에서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을 받아 기능적으로 이런 분야 저런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 하면 이 두 구성과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아까 말씀드린 혼란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 한영교회가 왜 존재할까?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더 많이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직분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당회나 교회 기관을 통해서 임명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당회나 기관을 통해서 임명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직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리고 직분을 때로 이제 그만둘 때가 있겠죠. 그만둘 때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했으나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라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이제 의논해서 확신이 올 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두는 게 좋겠구나라는 확신이 올 때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만둘 때도 하나님께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둬도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직분을 맡은 이 분들에게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을 하셔요. 보상. 이미 영생 얻은 것이 가장 큰 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께서 주신 일을 감히 나 같은 자가 직분 맡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한데, 그러나 감당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네가 수고한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고생한 것, 수고한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억하마.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우리들이 하나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기억하고 계셔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상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무슨 상을 약속하셨나요? 물론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요. 마음의 평안의 상,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도 상이고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상이고,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상이고, 그 은사가 곧 또 상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한 25가지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받는 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상들이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작은 것이라도 잘 감당하면 더 큰 것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 이제 올인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내가 이것을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도 좋다. 어떻게 보면 순교적 순수함과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이것을 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 우리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니까 특별히요, 이 교회 직분자들이 힘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가난하고 과부, 고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가난한 자를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에요.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절망에 빠진 성도가 주변에 있습니까? 구역식구가 있습니까? 그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물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낙심되는 분들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이것이 어떤 이 직분보다 귀하고 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 위로하면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셔요. 내가 급해서 운전하다가, 이건 조금 이제 약간 엉뚱한 말씀입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급히 끼어든다. 양주에서 올 때도 이제 여러 차례 끼어든 차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들어오세요. 저는 환영을 합니다. 들어오세요. 제 아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증인입니다. 들어와요. 얼마든지 들어와. 그러면 이제 미리 비켜줘요. 편하게. 우리가 끼어들 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제발 저 끼워주세요. 나 바빠, 급해요. 나 차선을 놓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넉넉하게 들어오세요 하면, 이야, 이거 웬 떡이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안 끼워주려고 그냥 바짝바짝 하고 또 빵빵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도 상하고 불안하고 큰 죄 짓는 것 같고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깜빡했겠지요. 우리 경험이 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오세요. 마음 푹 놓고 들어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길을 열어주면 그분 얼마나, 그분이 혹 성도라면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끼어들게 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구워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또 운전할 때 급하게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놓쳐가지고. 그때 웬일이야? 차들이 빽빽한데 갑자기 벌어져서 틈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뒷차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느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한참 이게 벌어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쓱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막 쫓기는 사람, 불안한 사람을 만나면은 얼씨구나, 야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그때 이제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잘 섬겨드리면은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너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인심 썼다, 너 마음 넉넉하게 했구나.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른 말씀과 연결시키면 믿음으로 행하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듯이 선행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양보하면 내 마음도 기쁘고, 착한 일 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뜻밖의 누가 날 도와주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구제와 연결시켜 드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겸손하고 티내지 않게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것을 다른 분이 칭찬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의도적으로 생색내려고 하는 게 문제지,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쓸 때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하고 다음에 또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안에 이제 아직도 그런 마음이 깨끗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막 속상하고 더 나가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성숙한 성도들이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시려고요? 알아주지 않으시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내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 안 만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아까 겸손하게 은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꼭 낙심할 일이 옵니다. 시험거리가 와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더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런 병들고 이런 사람을 더 각별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이런 연약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자칫 외롭고 우울하고 좀 속상하려고 할 때 그걸 잘못된 마음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수지 맞는 거예요. 욕 먹으면 수지 맞고 억울한 일 당하면 이건 웬일이냐, 웬 대박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뒷담화한다, 이야 나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이 아니고요, 일 전에 예수님 닮은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만세전부터 정해진 것, 또 하나 정해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도록 하는 이 일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세전부터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그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다시 예쁜 마음을 가지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사람은 칭찬받고 사람들이 알아줘요. 한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서운하고 억울한 사람이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성도들에게 잘하고 변함없이 성실하면 이쪽 사람들이 야, 그 김 집사님, 야, 대단하시다. 김 집사님 정말 속상했을 텐데, 서운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한결같이, 그러면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귀한 집사님이 계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 영광. 한영교회는 이런 분 계셔. 소문나면은 한영교회가 영광을 받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게 웬 떡이냐, 웬 수지냐, 웬 대박이냐, 웬 복이냐. 한번 더 합시다. 이게 웬 복이냐, 웬 대박이냐. 아멘. 그것이 직분자가 가질 정신입니다. 언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처럼 기후위기, 전쟁, 그리고 온갖 나라 걱정거리 이 많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성품 닮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직분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능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능력.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능력은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옳은지 저쪽이 옳은지. 오늘은 이쪽 얘기 들으니까 내 마음에 확 쏠려가지고 맞아 했다가 내일은 저쪽 사람 얘기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네요. 이쪽 얘기니까 이게 맞구나 라고 계속 흔들리는 것이 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힘듭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지고, 물론 선한 사람도 더 많죠. 물론 악해지고 간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둠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교묘한 것도 많고요, 막 감춰진 것도 많고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모든 일 하나하나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노예 임원 서기, 노예당 못하고 서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정말 기도할 때. 그래서 그만뒀어요. 원래는 지금 이제 노예장 차례지 순서인데 확신이 오니까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5년 일찍 조기 은퇴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2년 3년 일찍 하려고 했는데 재작년 10월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하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셔서 정말 기도해 보니까 당장 내년까지만 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작년까지만, 이것도 결정해서. 그리고 양조로 원래는 파주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파주로 딱 마음을 정했어요. 파주다 우리는.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런 무슨 사인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해서 양주가 확신을 가지고 이사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그래서 기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는 거지요. 그 길이 한 번은 누구나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느냐, 자기 욕심 따라 살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잠깐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분별 감동을 주면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분별의 영을 주세요. 주세요. 분별은 되는데 순종은 안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빨리빨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다 계산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순종 안 해. 그럼 성령님이 뭐 바보십니까? 우리 속을 다 안다고요. 알려줘도 불순종, 알려주는데 불순종, 알려줘도 불순종.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삐지셔가지고 몰라 나도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확신과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 또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거든요. 두 번째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직분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부족해요. 그러나 최고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생명의 능력.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신의 생명,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죄 많은 우리들이 저주의 형벌,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실제로 얻었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어주신 이 생명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별로 믿질 않아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아는 분이 떡을 갑자기 잡수시다가 기도에 떡이 막혀가지고 숨이 멈췄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거실에 있었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적 가끔 있으셨죠? 그때 갑자기 이제 예수 생명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피, 예수 생명.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능력은 영생뿐 아니고 모든 인생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삶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길게 기도하면 힘드니까 짧게 한번 더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생명. 더 짧게 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 예수 피. 지금 숨을 못 쉬는데 하나님 뭐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119에 어떻게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 피, 예수 피, 속으로 예수 피, 예수 피. 간절하게 그렇게 잠시 기도했더니 이 떡 덩어리가 쑥 내려가더래. 또 한 분은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들 방에서 쿵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들 방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철봉을 만들어 놓고 고등학생들 턱걸이 하잖아요. 그 훈련. 근데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문턱이 있어서 이 숨골이 정통으로 딱 떨어져서 보니까 아들 눈동자가 흰 이게 하얗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숨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완전히 이제 요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119에 전화할 틈이 없는 거죠. 얘가 지금 숨을 못 쉰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피가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도 예수피, 그 아들을 붙들고 울면서 예수피, 예수피. 조금 더 길면 예수피, 예수 생명이겠지만 그 순간 예수피, 예수피. 그렇게 짧은 시간 기도를 했는데 잠시 후에 아들이 눈을 딱 뜨고 숨을 내쉬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약사예요, 약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학적인 상식으로 이런 상태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인도에 선교하러 우리 선교팀이 쭉 갔는데 뉴델리를 거쳐서 구자랏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이제 뉴델리 공항에 착륙을 해야 돼요. 근데 구름이 안개가 너무 짙게 이렇게 끼어가지고 전혀 아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계속 선회하는 거예요, 공항을.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돌지에 계속 돌더라. 이렇게 보니까 창밖을 보니까 그때 갑자기 생각난 거죠.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생명. 우리는 지금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놀란이 일어났는데 이 구름이 꽉 차 있는데 누가 일부러 뚫어놓은 것처럼 터널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니까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것처럼 이 터널이 쭉 뚫려 있는 게 보이는 게, 이 터널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구름을 뚫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개가 자욱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뚫려 있어요. 터널처럼 아래로 이렇게 방향. 그 비행기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경험, 하여튼 놀라운 경험이 제 개인적으로도 한 20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한 20번 있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내 생각으로 일하고 사람 만나고 상처받고, 물론 좋은 일도 하지만 그럴 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그 교수 한 분이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대학 동료 교수가 모함을 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중에 내일이면 총장이 야단치려고 이제 부르는 그 시점에 저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그 교수,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예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분 미워하지 마시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왜 다른 사람 모함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요, 다른 기도 길게 할 거 없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생명, 그 교수요, 주여 주여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랑 대화하는 중에 그 동료 교수를 엄청 자기가 이제 미워하고 증오했대요. 근데 대화 중에 사라진 거예요, 이 증오하는 마음이. 저는 또 대화 중에 사라졌다는 건 처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총장한테 갔더니 뒷조사를 다 한 거죠. 이 교수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뒷조사했더니 아주 훌륭한 교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교수가 모함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총장이. 그래가지고 여러 교수 앞에서 이 교수를 높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모함했던 그 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는데 그들에도 계속 안 생기더래요.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은 그 뒤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 교수를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막 애기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아주 또 순수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할 때 좋은 일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많거든요. 그럴 때 인간의 감정으로 막 올라오고 뭐 싸우려고 하고 막 그냥,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목회도 하고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집사가 있다 그러면 미워하지 마시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집사 성도를 위해서 큰 축복기도 하는 거. 하나님, 저도 새로지기 원하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 부어주세요, 예수 생명으로 세임 주세요, 축복기도 하면 하여튼 놀라운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대부분 이제 문제 상담, 저도 상담 공부하면서 조금 보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 교회 다니는 부부 중에 이제 문제는 주로 남편 쪽에서 일으키더라고요. 남편분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분들은 이 대부분 이제 착실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교과서대로 잘해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내 쪽에서. 남자들은 뭐 자기 하고 다는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말고.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아내 말 잘 듣지 않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의 상처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같으면 남편을 막 혼내가지고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것 같죠? 그런데 많은 사례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변화시키냐면은 누굴까요? 아내를 변화시켜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내가 더 훌륭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성실하고 더 여러 면에서 훌륭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남편보다 훌륭한 건 사실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높은 수준, 더 깊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간증들을 모아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보다 훌륭해, 나도 인정해. 그러나 있잖아, 너 그런 남편도 품고 그런 남편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남편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부탁을 하셔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또 나를 가지고 이렇게 들들 볶으십니까? 저쪽을 어떻게 손보셔야지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교회일 뿐 아니라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눈물의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훌륭한데 뭘 이러시면 안 되고 더 내가 낮아지고 더 큰 사랑으로 이제 변화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본체 성자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심판 저주의 대상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억만문의 일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많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지요. 물론 저도 하나님 엄청 사랑하고 여러분도 엄청 사랑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억만분의 일도 모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순수한 사랑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다 계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따지는 사랑.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는 싶지만 정말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래서 그런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랑을 알아야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시키신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의 기도는요, 다른 능력도 능력이지만 최고의 능력은 성경에서 나에 대한 이 죄인에 대한 나열이 있어요. 그 나열하면요 기절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고 더러운 누더기고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원수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어릴 때 생각하는 거 악하고 그걸 제가 다 모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숨이 안 쉬. 제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딱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구제불능의 쇳덩어리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쇳덩어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부목사 2년 차에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사역하고 온 교인이 막 칭찬하고 우리 이정근 목사 같은 사람 없으면 칭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으쓱으쓱 인간의 자기 의로움이 막 올라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의로움,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 희생하고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나한테 별로 대접을 안 해주고 있지, 나는 희생하고 있어, 이런 것. 그러다가 무슨 상처를 받았어요. 예, 어려운 일.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워서 이제 목회 그만두고 하나님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목회하면서 지은 죄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져요? 목회하면서 저는 나처럼 희생적인 목사는 없을 거야 아마. 나처럼 금식기도 많이 하고 나처럼 울부짖고 막 갖다 붙이면 좀 있거든요. 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죄가요, 생각으로 지은 죄, 느낌으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거든요. 혼자 지은 죄, 더불어 지은 죄, 죄를 보여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했죠. 아무튼 30년 전 그 사건이 저를 변화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 보는 눈이 달랐죠. 어떻게 해요? 나보다는 다 훌륭한 분들이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 봤으니 나는 구제불능의 쇳덩어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뼛속 깊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쇳덩어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른 알 수는 없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맙고, 맨날 그러는 거죠. 예수님 고마워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대신 맨날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이 생기면 또 이제 죄송해서 예수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또 이런 죄 짓고 너무나도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뒤 30년 동안 부끈 없이 고백한다면 아마도 98%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제불능의 잿덩어리라는 걸 내가 아는데, 뭘 좀 도토리 키재기로 내가 좀 잘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나 왜 상처 줘? 그런 거니 언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잿덩어리라니까요, 구제불능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그 예수 생명의 능력에, 그 사랑에 충만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능력, 모든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동 오면 순종하고, 점점 이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깨닫는 분별의 능력, 그리고 나 같은 이 잿덩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간 이산저산 힘들게 하지 말고 내 힘들 때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사는 예수 생명의 능력, 이런 능력, 분별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한 해 동안 멋지게 직분 잘 감당하시고, 연말 되면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유 예뻐 죽겠어, 아유 정말 예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데 오늘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꼭 기억하며 직분 끝까지 잘 감당